사람을 보시고 손을 꼭 잡고 여기를 보지 말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옆에 사람의 모습에서 주님이 보이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의 모습에서 주님이 안 보시면 여러분 속에도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이 계시나? 사자의 애미와 새끼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사자에게 사자 새끼가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의 목의 털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밀림을 정복하는 밀림의 왕자다. 그래서 목의 털이 이렇게 무서운 거란다. 엄마, 이 발톱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지? 그건 말이야, 먹잇감이 나타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잽싸게 낚아채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엄마,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롭고 사납게 생겼지? 먹잇감을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거야? 여러분, 밀림을 정복해야 할 사자가, 밀림의 왕자가 동물원에 앉아서 먹이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뾰족한 밑에서 먹잇감에 대해만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좋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짜의 모습,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교회 창립 주일을, 그리고 그 다음 주일 2주간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5가지의 교회의 기본 모습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힘없고 말씀 배우고 성숙해서 가는 곳마다 선교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권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봉사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교회도,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도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교회 같은데 구제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빠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야기됐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단점을 보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내려가지만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정치적인 문제? 물론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정말 뜨겁게 일어나서 평양 전체가 불도가니가 됐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양만 생각하고 자기네 교회만 생각하지 밖으로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막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싫어했던 멀리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지는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가 어딘가 함께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서요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는데. 아멘. 대부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쟁도 하고 외부의 비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교회 문제가 별로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였던 교회. 그런가 하면 그 모든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갔던 그 아름다운 교회. 안즈맹이를 보고 말씀으로 하니까 벌떡 일어났던 교회, 권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던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많은 질병이 치료되고 그뿐만 아니라 방언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방언, 말만 방언이 아니라 사실은 언어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제일 처음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그리고 흩어지게 됐잖아요. 이제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어가 동일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소통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들었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불이 흩어지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까? 물론 희생양이라고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편안하게 지내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냥 편안히 주님을 맞자, 아니란 생각에 행복에 취해서 주님의 위대하신 명령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취한 겁니다. 비상수단을 취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흩트리기 위해서,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풀뿌리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기 싫었던 사마리아로, 가기 싫었던 저 이방 땅으로, 그래서 안디옥까지 결국은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환난 있고 핍박이 있어서 도망왔습니다. 객이 됐습니다. 종교 난민이 된 겁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니나 잘 믿고 니나 복 받고 니나 부자 되지, 왜 예수 믿는 게 여기까지 쫓겨와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이 없다고 그래서 긴장되셨습니까? 아니,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아멘. 건강에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소원 성취된다 그러면 니나 거지 왜 여기까지 쫓겨왔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복음이 순수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순수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시험, 역경,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그것이 자꾸 흐려지고 너저분해지고 더럽고 타락하면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주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수해졌던 그들은 하나님의 순수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공회에서 채찍질 것이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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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순수성을 회복할 때는 언제나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 속에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순수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 36년 그 고난, 6.25의 아픔은 우리 민족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급성장하는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가,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세상에 떠나고 거의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는 정말 이상적인 목회자냐? 그럼 저도 예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성결교회는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1943년 12월 29일 전체 성결교회가 다 문을 닫았던 것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그게 우리 성결교회의 씨앗입니다. 문중경 전사님을 아십니까? 6.25 사변이 났을 때 저기 임자도에 있는 중독리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갔던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던 여전사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가 이런 환난과 핍박과 순교자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수한 믿음 지키고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24절 봅니다.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어디 등장하냐면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다. 그가 땅판 값을 다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처음 땅 팔아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착함을 구비하지 못한 믿음은 교회의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착함이 구비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지만 착하지 못하면 서로가의 분쟁이 생기고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전도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서울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해라. 그거 말이에요. 착한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야심이 적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많은 교회, 착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의 성품은 타고난다고 그럽니다. 개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요. 누가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주 싸나운 개가 있어요. 그런데 조련사가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데 싸남을 계속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으니까, 그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으니까 이건 원래 타고나길 싸납게 태어나가지고 싸남 핀다고 그러더래. 혹시 싸납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까?
착한 성품은 타고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착한 성품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극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온유함, 양선이 성령 충만의 열매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착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라니까요. 아이고 착하게 생겼네. 시작. 아이고 착하게 생기셨네. 일본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스키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키하라 치우네. 사무라이, 전통적인 사무라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만 있을 게 아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1930년 러시아 근처에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총영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심호하던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집무실 앞에 200~3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유태인들인데 폴란드의 나치 괴슈타포의 체포를 피해서 도망와서 여기 오면 살 것 같다. 만약에 일본의 비자를 받으면 어느 나라든지 도망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 스키하라가 중앙정부에 인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받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성경을 열어서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이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다도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겁하지 않게 주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비자 발급을 마음대로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과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동료 몇 명이서 28일 동안 중앙정부에서 관리들이 충동해서 그들을 해직하고 끌어내기까지 28일 동안 6,000명에게 비자 발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해직당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집안에서는 쫓겨나고 그야말로 모진 고통 속에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된 이스라엘 정부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전쟁 기념관을 만들면서 이스라엘의 은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묻습니다. 혹시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스키아라의 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들은 기꺼이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지금 많은 고통이 있지만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유능한 사람 몇몇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몇몇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착한 것처럼 여러분도 착하게, 웃음이 나와서 안 되네. 착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아멘. 착하게 삽시다. 아멘.
이게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참 이게 쉽질 않아요, 그죠? 자, 세 번째는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교회는 더불어 함께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팔아, 아니 땅을 팔아서 바칠 만큼 부자였습니다.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헤롯 왕인데 그의 젖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육신의 형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귀족인 건 분명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데 어우러 있는 교회, 귀족과 평민과 천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는 별명인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에서 온 말입니다. 검둥이라고 하는 말이죠. 검둥이 시몬.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누기오. 이 사람들은 다 검둥이였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흑인과 백인, 아시아인이 함께 더불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름 순서를 보면 바나바에서부터 시작되고 사울로 끝납니다. 대부분 그 당시의 이름 순서는 연령순이었습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아주 정말 경험이 많은 어르신도, 지금 예수 믿고 펄펄 뛰는 젊은이도 함께 더불어서 일했던 그런 교회. 빈부의 격차도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세대 차이도 없는 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스스로 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일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먼 길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깝게 갈 수 있을까요? 먼 길을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 뛰어가면 될까요? 자동차 타고 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가장 가까워진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어제는 가막산에 갔다 왔습니다.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 이력서에 써야 될 일입니다. 웬만하면 등산 안 갑니다. 대전에 있을 땐 뒷산은, 앞에 있는 산은 식장산, 뒤에 산은 보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문산은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식장산은 10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식장산은 맨 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가거든. 그런데 어제는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녀전도에 함께 갔는데 좀 함께 가자 그럴 때 좀 같이 가세요. 준비는 많이 해놨는데 같이 더불어 갈 사람들이 없잖아. 그래서 어찌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음번엔 다 갑시다. 대답도 안 하지. 대답이라도 좀 쉽게 해봐요. 다음엔 갑시다. 시원찮지만. 저는 걱정을 했다니까요. 지난 우리 창립주일 때 우리 임진각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차가 모자랐잖아. 차를 대절하고 막 차 봉고 쓸 때 다 동원했는데도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봉고차 3개 가지고 스타렉스 3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차를 몇 개나 불러야 될까? 그랬는데 차 2대가 갔다 왔습니다. 2대도 꽉 차지도 않고.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여러분, 밥맛이 없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맛있어져요. 더불어 해야지. 갔다 왔더니 이거 불 껐네.
십자가의 불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불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 일부 예배 이렇게 서보니까 저쪽에 있는 분들이 내 얼굴을 보려면 뒤에 십자가를 봐야 되니까 눈이 부시는 것 같아. 그래 꺼놨는데 이따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해놨는지. 이게 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아닙니까? 함께 더불어 하면 그것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불어 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부조를 보낸다. 사랑 실천헌금을 한다. 내지는 선교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거 해서 뭐 하는데요? 선교한다고 우리 교회가 뭔 유익이 있습니까? 굳이 한다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오잖아요. 모든 상황 형편 하나님이 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여기 보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헌금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이쁘기도 해라, 요거 복 안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겠어요? 안 주려고 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를 위해서 쓰면, 주를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훈련받아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돕는 일에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왜 그랬을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방 땅에 복음 증거된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뭘까요? 신앙생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 가만히 보면 어디서든지 감사하셨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갖고 2만 명이나 모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눠주고, 지상생애 가운데 가장 위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나사로, 그 가족께 조상이 나서 나사로가 죽어 그 썩은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가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모든 일에 염려근 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미션 스쿨에서 한문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말 한 피를 키우는데 이 말 한 필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틀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한답시고, 아이고 큰일 났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이 무슨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며칠 후에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마 한 피를 같이 끌고 들어왔어요.
아마 암컷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을 좋아했던 아들이 이 말을 끌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모였잖아요. 그래서 막 축하한다고, 정말 복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말을 좋아했던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네. 위로하러 또 왔습니다. 아이고 어쩌냐고, 큰일 났다고. 아니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났어요. 다 동네 사람들 다 끌려가서 10중 8구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발이 부러져서 그 전쟁에 안 나가서 살았단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새옹지마 그렇게 썼대요. 변두리 새자, 노인 옹자, 그리고 갈치자고 말마자,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범사 감사. 그러니까 엽기적인 학생이 옆에 있다가 예상 적중 그랬대. 그런데 여러분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예상은 적중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맥주감사주일은 맥주 보리를 처음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6월절부터 5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다시 말하면 제헌절 같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게 칠칠절이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순절이 뭐죠? 6월절부터 50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일 있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아울러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율법 중심으로 살아라. 신약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고 맥추절의 축복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쁜 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